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무서운 심판이나 난해한 해석들로 말씀을 대하기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저조차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승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곱 인을 떼는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 일곱 나팔 또 이후로 일곱 대접을 볼 때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해야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들은 예일 텐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D-Day와 V-Day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V-Day는 전승 기념일로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 이미 그날이 승패가 결정된 날이었고 이 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모든 이들의 승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V-Day는 언제일까요? 이 V-Day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V-Day와 D-Day 사이에서, 즉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긴 싸움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하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잠시 흐름을 정리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난받는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찬란한 예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가짜 통치자, 로마 황제가 아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이가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가운데에도 왕 노릇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해진 일곱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하나씩 인을 떼실 때마다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엄청난 심판이 땅에 임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무너져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능히 서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확신을 주신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세상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절규와 또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7 나팔 심판을 주목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악을 듣거나 영화 드라마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이렇게 삽입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긴장감을 주고 이후의 장면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침묵을 깬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도 아니고 천사들의 무력함도 아닌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금 향로에 무언가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 한 구석에서 또 골방이나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고 무력하고 무지한 자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금향로에 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지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난리로 가득합니다. 온갖 비명과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내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만큼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능력과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산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그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세상을 뒤엎으며 역사를 바꾸는 기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믿지만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로 움직여왔고 움직이며 이후로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토록 영광스럽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하고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기도가 쏟아진 후 7절부터 본격적으로 7천사의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백성을 모으거나 전쟁을 선포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로 사용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집니다.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가 피로 변하고 셋째 나팔에는 쓴 숯과 같은 별이 떨어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며 넷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운석이니 핵미사일이니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연계에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3분의 1입니다.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며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3분의 1이나 타격을 받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능력이 3분의 1밖에 심판할 수 없는 분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실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혼내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는 매를 들고 훈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과거에는 이랬지요. 매를 들면서 땅을 치면서 매매 어딨어? 잘못 없는 괜히 땅이 혼이 납니다. 예. 그리고 손바닥을 때리거나 회초리를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양과 자세가 굉장히 요란한 것을 봅니다. 막 아이를 때릴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맞아보시거나 때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아이가 맞을 수 있을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때리지 부모가 줄 수 있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때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의 무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나팔 심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팔 심판을 봐야겠습니다. 혹자는 이미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믿을 만큼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그저 여유로이 바라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이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야 할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경고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앙보다 훨씬 더 극심하고 직접적인 환란이 아직 남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경고 앞에 끝이 다가오고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 종말의 경고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재앙과 심판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행을 앞둔 사람이 출국 전날 밤 이 밤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입을 옷을 정성껏 챙기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만큼 짐을 꾸리며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에게 공포의 날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가장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썩어질 물질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죽음이나 환난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지금과 같이 이후로도 더욱더 힘써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고난받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방주인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